이사야 6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62장 말씀도 여전히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행하실 위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후반부로 오면서 이제 이사야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다라고 한다면은요, 후반부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대열 그리고 또 설레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넘어오자면 61장 10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오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과 설레임의 마음이 61장 말씀에도 있어요. 6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61장 10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거기 보면은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 밑줄을 좀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설레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오늘 62장도 이 6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오는 거예요. 기대감과 설레임의 마음이 있는 말씀이고요. 전체 말씀이 다 그런 말씀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나에 대가 동그라미 표시하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나.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가 무엇을 하느냐를 잘 보십시오.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보면은 시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쭉 넘어가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예루살렘도 두 번. 시온이 두 번, 예루살렘이 두 번. 근데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그러면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 네 번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시온, 예루살렘 같은 말. 뭘 말할까요? 성전을 말해요.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드리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를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강조할까? 왜 성전을 강조할까? 60장과 61장에서 회복되는 대상이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일어섰어요. 그럼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머물러야 될 곳이 필요해요. 그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냐?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으니까 그 다음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될 성전을 회복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자기 집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일어나게 만드신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시온이 2번, 예루살렘이 2번, 아주 강력하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요, 나라가 없어진 것도 힘들겠지요.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다 힘들었지만 제일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그 다음 이어서 자동적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던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새로 건물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땅 그대로 교회를 다 허물어요. 근데 새로 짓기 위해서 허무는데 어느 날 이제 허물기 위해서 이제 기계가 막 들어와요. 허무는 날. 한 40년 된 교회가 이제 허무는데 막 이제 막 두두두두두 치는 거 막 부수는 기계가 오잖아요. 근데 부수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그 먼 발치에서 막 쳐다보는데 다들 우셔요. 너무 우시더라고요. 왜? 그 막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삶 전체를 젊었을 때에 모든 것을 같이 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슬퍼해요. 그게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냥 보기 좋게 세우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배를 사모하셨던 분이구나, 성전을 사모하셨던 분들이구나 라고 해요. 그래서 임시로 거처를 정해서 옆에 있는 상가 건물에 한 1년 정도 세를 들어서 2층과 5층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내 교회, 내 예배당이 없이 세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한 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실 때 그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헌당을 하는데 와, 다들 너무 감격에 겨우셔가지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야,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하게 예배를 원했던 사람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희들 이 예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1절 중간에 보면 우리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걸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횃불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회복입니다. 횃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걸 말해요?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해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예요. 사람이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불을 켰다는 것은 여기 사람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횃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배가. 성전에서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바로 1절 말씀이 기록이 된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림을 딱 그려보는데 요즘 우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구국기도회로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 소유예배실을 계속 불을 켜두잖아요. 오고 가면서 밤 깜깜할 때도 보면은 계속 불이 켜져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딱 그 모습인 거예요. 횃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겠는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은혜로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문득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 제일 뒤에 숨겨 있어요. 1절 제일 뒤에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밑줄 그으셔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나죠, 나.
나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횃불이 켜져 있는 그 장소,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 이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2절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 횃불을 밝혀놓는 모습인데 이것을 누가 본다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것이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2절 말씀 잘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광은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찬란함과 나의 멋짐과 나의 대단함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 자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치 지낼 수 있고 내가 이만치 대단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본다?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텐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믿는 사람,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말씀 하나를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2페이지 앞으로 가서 또는 1페이지 60장 1절 말씀. 자,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60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6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자, 내 영광이 임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이 나한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62장 2절로 돌아와서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의 찬란함과 나의 대단함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정말 미천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영광이 내게 덮칠 때,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을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나올 때 다들 뭐 주일날 오시는 것처럼 정장 입고 화장하고 꽃단장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시시하고 피곤한 몸으로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 위해 무엇이 임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밑에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조금 새벽에 나와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2절 제일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우리가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여러분들 귀한 분이라는 것을 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내 스스로 왕관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관이 된다. 얼마나 귀한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규라는 거, 지팡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왕관, 최고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저냥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예배당에서 횃불로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선포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왕관으로 인정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합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 62장 1절, 2절, 3절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걸 우리도 알아야 돼요. 특별히 4절 말씀을 넘어보면 우리가 좀 모르는 말씀, 모르는 단어들도 나오잖아요. 4절 말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둘 부분이 있는데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헵시바, 뷸라 모르는 말이 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기쁨이다. 헵시바. 뷸라는요 결혼한 여인을 말해요. 내 신부다라는 이야기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내 신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신부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황무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너는 헵시바고 뷸라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누구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뷸라라는 말은 뭐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결혼한 여인, 신부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재혼한 여인을 말해요. 재혼. 그냥 결혼도 아니에요. 재혼이에요. 재혼이면은요, 지금도 우리도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옛날 시선으로 보면은 조금 불편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신다? 내 신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험담을 할지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 신부고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냥 사탕 하나 더 주고, 뭐 피자 하나 더 주고, 먹을 것 좀 더 주고, 너 내 사랑이야. 알지? 그냥 먹고 우리 지내자.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고 손을 높여서 움켜쥐시면서 내 왕관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헵시바다, 뷸라다, 내 신부다. 중요한 의미죠. 오늘 하루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횃불을 밝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 영광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버림받은 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황무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두고 헵시바라 부르시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라 부르시며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지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횃불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관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불이, 예배의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횃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의 끈을 붙잡고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 오늘 하루를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